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부하들과 함께 사흘 만에 시글락으로 돌아왔을 때에는 아말렉이 사람이 이미 남부 지역과 시글락을 습격하고 떠난 뒤였다. 그들은 시글락에 침입하여 성에 불을 지르고 여자를 비롯하여 그 성읍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어린아이나 노인할 것 없이 사로잡아 한 사람도 죽이지 않고 끌고 갔다. 다윗이 부하들을 거느리고 그 성읍으로 들어와 보니 성은 불타버렸고 아내들과 아이들이 모두 사로잡혀 갔다.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목 놓아 울었다. 모두들 더 이상 울 힘이 없어 지칠 때까지 울었다. 다윗의 두 아내인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인 아비가일도 사로잡혀 갔다. 군인들이 저마다 아들 딸들을 잃고 마음이 아파서 다윗을 돌로 치자고 말할 정도였으니 다윗은 큰 곤경에 빠졌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가 믿는 주 하나님을 더욱 굳게 의지하였다.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말하였다. 어서 나에게 에봇을 가져다 주시오.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 가져오니 다윗이 주님께 문의하였다. 제가 이 강도들을 추격하면 따라잡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틀림없이 따라잡고 또 틀림없이 되찾을 것이니 추격하여라. 다윗은 데리고 있는 부하 600명을 거느리고 출동하였다. 그들이 부솔 시내에 이르렀을 때에 나고자들이 생겨서 그 자리에 머물렀다. 그래서 부솔 시내를 건너가지 못할 만큼 지친 사람 200명은 그 자리에 남겨두고 다윗은 400명만을 거느리고 계속 추격하였다. 군인들이 들녘에서 한 이집트 사람을 발견하여 다윗에게로 데리고 왔다. 그들은 그에게 빵을 주어 먹게 하고 물도 주어 마시게 하였다. 그들은 또 그에게 무화과 뭉치 1개와 건포도 뭉치 2개를 주었다. 그는 밤낮 사흘 동안 빵도 먹지 못하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으므로 이렇게 먹고서야 제정신을 차렸다. 다윗이 그에게 물어보았다. 너의 주인은 누구이며 내가 사는 곳은 어디냐? 그가 대답하였다. 저는 이집트 소년으로서 아말렉 사람의 노예로 있었습니다. 사흘 전에 제가 병이 들자 저의 주인이 저를 버리고 갔습니다. 우리가 습격한 지역은 그렛 사람의 남부 지역과 유다 지역과 갈렙 사람의 남부 지역이며 시글락도 우리가 불질렀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또 물었다. 내가 나를 그 습격자들이 있는 곳으로 데려다 주겠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저를 죽이지 아니하시고 저를 주인의 손에 넘기지도 아니하시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에게 맹세하시면 그 습격자들이 있는 곳으로 모시고 가겠습니다. 그는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갔다. 그 습격자들은 블레셋 족속의 땅과 유다 땅에서 약탈하여 온 그 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사방으로 흩어져서 먹고 마시며 큰 잔치를 벌이고 있었다. 다윗이 새벽부터 그 이튿날 저녁 때까지 그들을 치니 그들 가운데서 낙타를 탄 젊은이 400명이 도망친 것 말고는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하였다. 이리하여 다윗은 아말렉 사람에게 약탈당하였던 모든 것을 되찾았다. 두 아내도 되찾았다. 다윗의 부하들도 잃어버린 것을 모두 찾았다. 다윗은 어린 아이로부터 나이 많은 노인에 이르기까지 아들과 딸 그리고 전리품에서부터 아말렉 사람이 약탈하여 간 모든 것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되찾았다. 다윗은 또 양떼와 소떼도 모두 되찾았다. 부하들은 가축을 몰고 다윗보다 앞서서 가면서 다윗의 전리품이다 하고 외쳤다. 아멘. 여러분, 밤이 깊을수록 별이 더욱 빛나기 마련이고 오랜 가뭄 끝에 내리는 비는 더욱더 반가운 법입니다. 그처럼 우리의 인생의 위기와 어려움이 더 심할수록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과 은혜가 더 화려하게
보입니다. 사울과 다윗이 동일한 각자의 어려움과 위기의 순간에 대처하는 방법과 반응하는 삶의 모습이 확연히 달랐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었던 반면에 사울은 어떻게든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자신의 방법, 세상의 방법을 다 동원했습니다. 결국 그 위기의 순간에 그들이 어디로부터 힘을 얻고 누구를 의지하고 어떻게 그 위기와 어려움을 타개해 나가는가의 차이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위기를 벗어나는가 싶었는데 더 큰 위기가 다윗에게 찾아옵니다. 6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어떤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가, 큰 곤경에 빠지게 되었다라고 말씀이 전하고 있습니다. 군인들이 저마다 아들, 딸들을 잃고 마음이 아파서 다윗을 돌로 치자고 말할 정도였다. 그래서 다윗은 큰 공경에 빠졌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윗과 함께 생사고락을 함께했던 그 다윗의 군인들이 너무 마음이 아파서 다윗을 돌로 치자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들의 주군인 다윗을 돌로 치려고 합니까? 블레셋을 도와서 이스라엘을 쳐야 하는 그 위기 가운데 하나님은 특별한 방법으로 그들이 이스라엘을 대항해서 전쟁을 치르지 않고 돌아올 수 있게 하였습니다. 3일 동안 그들의 삶의 터전을 떠나 있다 돌아왔는데 그들 눈앞에는 아무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불타는 그들의 마을만 덩그러니 남아있고 아내나 아들, 딸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말렉이 그 간에 그 시글락을 침공해서 모든 사람들 다 포로로 잡아갔기 때문입니다.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그 상황 가운데 목 놓아 울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모두들 더 이상 울 힘이 없어 지칠 때까지 울었다. 정말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울다 더 이상 울음도 나오지 않는 상황 가운데까지 갔다는 거죠. 그러다가 이 상황이 왜 우리에게 닥쳤는가? 사람들은 곤경에 처하거나 위기를 맞이하면 그 위기 가운데 탓할 사람을 찾게 됩니다. 모든 어려움들이 누구 때문인가? 그들은 다윗을 탓합니다. 그 다윗에게 모든 이 어려움의 이유와 곤경의 어려움에 봉착하게 된 근거를 다윗에게 둡니다. 그리고 다윗을 향해서 돌을 치려고 누군가를 탓하는 사람의 결국입니다. 지금까지 그들을 거두어주고 함께 어려움을 잘 극복했는데 정말 큰 어려움 가운데서는 다윗을 향해서 돌을 던지려 하는 것이 그들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를 탓해야 비로소 내 마음에 작은 일말의 안정감이 생기는 경우 말입니다. 다윗은 그런 상황 가운데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지금까지 숱하게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도 경험하였고 또 충성을 했던 그 블레셋 사람들의 배신과 배반도 3일 전에 경험하고 돌아온 순간입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가슴 아픈 것은 함께 했던 믿었던 이 이스라엘 사람들마저도 자기를 향해서 비난의 돌을 겨누고 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무너졌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한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큰 곤경과 위기 가운데 다윗이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위기와 곤경 가운데 어떻게 처신하고 어떻게 말씀을 적용해야 될 것인지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읽었던 6절 하반절에 보시면 다윗은 큰 곤경에 빠졌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가 믿는 주 하나님을 더욱 굳게 의지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모두가 다 자기를 향해서 돌을 들고 마음이 아플 뿐만 아니라 상황이 급박한 상황, 그런 가운데 그러나 그들은 비난할 사람들을 찾고 그 상대를 향해서 돌을 들지만 그러나 다윗은 자기가 믿는 주 하나님을 더욱 굳게 의지하였다. 다윗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모습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이 어려움을 탓할 누군가를 찾고 그에게 마음에 있는 분노와 슬픔과 그 고통을 다 쏟아놓고 분풀이할 대상을 찾지만 그러나 다윗은 그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모두가 다 그런 모습을 보인다 하더라도 그러나 나는 지금까지 내가 믿어왔던 하나님, 그리고 내가 지금 믿고 있는 하나님, 앞으로도 내가 믿어야 할 주 하나님을 더욱 굳게 의지하였다. 여러분, 위기가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더욱더 곤고히 하게 만드는 계기가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위기를 맞이하면서 신앙보다는, 믿음보다는 자기의 분을 이기지 못하고 자기의 마음이 이끄는 대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다윗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큰 위기 가운데, 큰 곤경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을 붙드십시다. 하나님을 의지하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이 어떤 행동으로 나오느냐? 제사장을 불러서 에봇을 가져오게 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위대함과 우리의 신앙의 적용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상황과 환경 때문에 일희일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강도들을 추격하면 따라잡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네가 틀림없이 따라잡고 또 틀림없이 되찾을 것이니 추격하여라.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답을 얻는 이 모습이 중요합니다. 다윗은 틀림없이 따라잡고 틀림없이 잃었던 모든 것을 되찾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의지할 뿐만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군대를 거느리고 잃어버린 아내와 자식들을 찾기 위해 나갑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바는 사실은 하나님께 묻지 않아도 이치를 따지면 당연히 군사를 이끌고 아내와 그리고 자식들을 구해내야 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묻거나 주변에 물을 이유도 없고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걸음이지만 하나님께 묻는 다윗, 우리도 이렇게 가는 것이 당연한 이치고 상식인 것 같지만 그 걸음마저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이게 중요합니다. 사실 일이 돌아가는 것 보면 하나님 개입 없이도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고, 아니 내가 당장 해야 될 것 같지만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그래야 끝까지 인내하면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이 이어지는 본문에 나옵니다. 6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아말렉을 추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마음이 다급한지 밤낮 가리지 않고 달려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다가 브솔 시내에 이르렀을 때에 200명이 낙오합니다. 그 브솔 시내를 건너갈 힘이 없습니다. 200명을 남겨두고 나머지 400명을 데리고 추격합니다. 그리고 가던 중에 이집트
출신이면서 노예 한 사람을 만나게 되죠. 병들어 있고 굶어 죽어가는 그에게 군인들이 다윗에게 데리고 왔을 때 그를 먹게 하고 마시게 합니다. 힘을 얻고 정신을 차렸을 때에 너가 누구이냐, 왜 이곳에 이르고 있느냐라고 물어보고 그가 자초지종을 말합니다. 이집트 사람이지만 아말렉의 종이 되어서 전쟁을 일으키고 시글락도 침략했을 때에 그와 함께하였고 도왔다. 다윗이 그러면 이 습격자들이 어디에 있는지 가르쳐 줄 수 있겠는가라고 물을 때에 하나님께 맹세하십시오. 저를 죽이지 않겠다라고 맹세하시면 그들이 있는 곳까지 제가 안내하고 인도하겠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보면 200명의 낙오자가 생기고 400명을 데리고 급하게 자신들의 가족들을 찾고 있는 그런 상황, 주변에 어떤 연약한 사람을 돌아볼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 한 사람, 종 한 사람을 먹고 마시고 회복시켜주는 다윗의 마음입니다. 이 다윗이 이런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고 소외된 사람에 대한 긍휼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선을 베풀고 그 선이 자기에게 선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급박하게 내 일을 처리하고 내가 무언가를 해결하기 위해서 달려갈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시는 그 한 사람에게 관심을 돌리고 발걸음을 멈출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다급하게 급하게 아말렉을 추격하듯이 급박한 상황 가운데서도 누군가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내주시고 붙여주셨다면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주변에 여러분의 관심이 필요하고 눈길이 필요하고 먹을 것과 마실 것이 필요한 그 한 사람에게 선을 베풀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다른 선을 베풀어 주실 겁니다. 그의 인도로 아말렉이 있는 곳에 왔을 때에 그들은 승리에 도취해서 먹고 마시며 즐거워합니다. 다윗이 군사들과 함께 그들을 치고 그 아말렉이 약탈한 모든 것을 다 되찾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약탈당하였던 모든 것을 되찾았다, 잃어버린 것을 모두 되찾았다, 그 모든 것을 되찾았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그 과정 속에 낙오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급하게 달려왔고 있는 힘을 다해서 목숨을 걸고 전쟁을 치르고 그 가운데 도움이 필요한 한 사람의 도움을 주고 받으면서 왔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여정입니다. 위기가 끝나면 편안한 삶이 있을 것 같았지만 또 다른 위기가 찾아오고 가장 큰 아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자기에게 돌을 던질 것 같은 그런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가짐에도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모든 과정들을 이겨내게 되는 겁니다. 다른 선택지가 없는 최악의 상황, 더 이상 무엇을 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다윗을 도와주셨고 다윗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상황 가운데 이런 절박하고 급박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을 주실 뿐만 아니라 빼앗긴 모든 것을 다 되찾게 하시는 은혜를 다윗에게 주셨고 우리에게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치와 사리와 상식에 맞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을 때에 다윗은 끝까지 이 걸음을 가게 되었던 겁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겸손히 하나님께 나아가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의 상황과 환경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베푸신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다윗의 모든 삶의 순간과 상황 가운데 개입하시고 간섭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지만 또 다른 위기 가운데 큰 곤경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때 마음이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정말 어려운 상황과 환경 가운데 특별히 가까이 있는 믿을 만한 사람들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에, 상처 줄 때에, 비난과 또 상처의 돌을 우리에게 던지려 할 때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다윗처럼 하나님을 더욱 굳게 의지하는 믿음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시고 급박하고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붙여주신 그 한 사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배고파하고 괴로워하는 그 한 사람을 돌아볼 수 있는 영적인 마음의 여유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선을 베품으로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서 흘러가게 하시고 그리하여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낮아짐과 우리의 작은 선행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또 은혜도 경험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나아갑니다. 이번 주간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말씀을 통해서 또 시간을 통해서 은혜 주실 터인데 가정교회 행복축제 가운데 역사하시고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목장과 연합교회에 있게 하여 주시고 사모하고 기대하는 만큼 놀랍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말씀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원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교회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요. 금요일 토요일 주일 있는 가정교회 행복축제 가운데 은혜가 넘치도록 기도해 주시고 개인의 기도의 소원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